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홍수 심판 직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등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유지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으로 표현한 법칙들은 어찌 보면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겪는 인생사의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법칙을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지 않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 한다든지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조급하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세는 모순적이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요행을 바라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법칙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동일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의 열매가 맺어지고 친절한 미소를 응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한 미소가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내뱉은 좋지 않은 말은 부메랑처럼 언젠가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공격적인 독설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면 그 섬김의 은혜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금률과 같이 모든 인생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행한 것으로 언젠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 너무 늦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거나 심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좋은 것들을 많이 심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심으면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패배감에 젖어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우리가 출발부터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흑수저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인생의 불변의 법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내일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성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법칙에는 예외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여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 생활을 하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릴 때에 꾸었던 꿈, 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저라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조카 롯이 떠난 후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심는다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고 거둔다라는 것은 과거에 심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심는 일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거두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심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심어도 기대만큼 못 거두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에 분파를 이루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분노하여 고린도 서신을 썼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심는 역할을 하고 목자인 아볼로는 가르치며 물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수없이 많은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또 과수원에 수확을 앞둔 열매가 가득해도 태풍이 불면 하루아침에 실과가 다 떨어집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의 벼들도 비바람이 불어 닥치면 순식간에 쓰러지고 홍수에 잠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심어도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항상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에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추수의 때는 더디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좋은 열매는 익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고 좋은 열매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생각에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 시간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00년대 전후에 활동하던 안티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첼로 등의 현악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든 이 악기들은 3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보존이 잘 되어 아름답고 청아한 음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주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소리가 아름답고 청명할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645년부터 1715년 사이 소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면서 형성된 가뭄비 나무 재료의 높은 밀도 덕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이처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강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강인한 민족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흥을 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흥을 알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통과 슬픔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주어집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받아들였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또 어떤 삶이든 심은 대로 거두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에 거두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혹은 또 다음 세대에 거두게 된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살이는 날마다 씨 뿌리는 생활입니다.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씨를 뿌립니다. 이 마음의 밭도 어떤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둘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만홀이란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 바보 취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잘못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비웃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내가 뿌린 그 씨앗의 종류대로 똑같은 열매를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훈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함의 씨를 뿌리고 풍부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뿌린 씨앗과 다른 종류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곧 육체의 씨를 뿌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성령을 위하여 곧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혀 반대되는 두 밭에 씨를 뿌린 두 사람은 당연히 완전히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썩어질 것, 곧 영원한 죽음과 영생입니다. 또한 이 육체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고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연인인 성품과 기호대로 사는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거듭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결실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으로부터 결실을 거둡니다.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늙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체에다 심은 사람이 인생 최후에 거두게 될 열매는 늙고 병든 가죽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영에다 심은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타락과 실패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작은 시험, 곧 작은 미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의 미혹은 사람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역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므로 진리를 거스려 행할 수 없지만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은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려 듭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삶이란 하루하루 실제의 삶에서는 온통 육체대로 육체를 위하여 행하면서 나중에 영적 결실을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볼 줄만 안다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오묘한 진리로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며 모두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농사짓는 방법과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